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한 것은 다시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위에 시작하는 헌신이 끝맺기가 있는 귀한 자들이 꼭 되십시오. 하다가 중간에 말고 중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그 사명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성가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탄하실 주님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월 12월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기쁨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희락과 화평과 평안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지난 1년 동안 모든 예배가 회개의 중심으로 드려졌다고 한다면 이제로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해져 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탄생을 기쁨의 축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언제나 주의 은혜로 가득한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말씀과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대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사명과 본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기대함이 없으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결코 주님의 임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진정한 기쁨의 성탄은 반드시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만 오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대강절을 통해서 성서주의를 통하여서 어떤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 생명을 건 자들에게만 오십니다. 예수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부터가 생명을 걸고 오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2000년 전 첫 성탄 때 가장 모범적이고 감격적으로 주님의 성탄을 체험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들은 오고 가는 믿음의 세대 속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진행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실 시므온과 안나는 이 역사적 성탄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탄의 역사 속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로 여러분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나오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놀라웠고 극적이었고 아름다웠고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말씀대로 살아온 신앙적 모범 인물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들 말씀대로 살다가 복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유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여러분 예를 따라서 할례의 결례를 시행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예대로 할례를 위하여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따라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에 정통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배우고 익히게 하셨고 또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생애의 사역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아기가 태어난 지로부터 8일 만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무서운 집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고백을 들어보면 25절의 말씀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됨을 분명히 확실히 알게 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내가 죽지 않겠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인데 시므온의 죽음마저 유보시키시고 메시아 만나기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주님을 만나시고자 원하는 자에게 그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그에게 예수를 안게 하는 놀라운 축복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시므온은 그냥 육신적인 모습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 끝에서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곳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자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복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말씀하는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가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시므온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났으니 내 생명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살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이것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알고 그를 열심으로 섬겼더니 주님, 나가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품에 계시니 내가 그 여한에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이상 여한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으니 여한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시므온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집념을 가진 사람입니까? 죽음마저도 밀어가면서 주님 뵙기를 대망하고 소망하다가 기어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는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더 이상 후회도 없는 삶이었으니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드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다 같은 소망으로 삽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바람이 없네요, 바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축복받고 삶에 후회 없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지드리 교회 성도들은 내 입술에 불평이나 여러분 원망을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겉과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빙빙 돌면서 혹이라도 누가 안 알아주나 생각하지 말고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자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님 꼭 만나고 이 땅의 삶은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두고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십시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안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삶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과부의 뜻을 좀 비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부라고 하는 뜻은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여인이 남편을 따라서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살고 있음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들을 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홀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과부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 어떻습니까? 이 땅에 홀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삶에 어렵고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돌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혼자 산다고 다 과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84년이나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늙은 과부였던 안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안나는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절대로 외롭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산 여인이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삶의 전부를 오직 성탄하실 메시아를 위하여 기다리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성도의 기대와 바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나로 하여금 기어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이 과부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인생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사는 자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당시 과부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남편을 따라 죽지 못했냐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이 사실 어느 나라에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치고 상한 마음,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마음,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으라고, 안나와 시므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중심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27절의 성경은 증거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만난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어디에서 행하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성경이 반드시 증거하고 있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전에서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왔다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 감화와 감동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안나 역시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더 섬기게 됩니다. 안나라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설고 다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지뜨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우리 지뜨리 교회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을 넘어 집착을 좀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시므온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집착이 지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종교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의 성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신앙 그리고 성전과 경건 사이에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떨어져 지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떨어져서 사는 것이
그냥 내 삶에 피곤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적당히 떨어져서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에 대해서 부탁과 요구가 있을 때 눈 마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버리고 그럴 때마다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경대로 그런 부탁을 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고개를 돌려버리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가 부지중에라도 섬긴 것이 나중에 상급이 되어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나와 교회의 거리가 주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와 교회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알라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니들끼리 뭐하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들끼리 잘해보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코로나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를 삼으면 안 됩니다. 다들 오고 싶은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온대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편도 들어주지 마십시오. 마치 그 사람들의 대변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대변자가 결코 아닙니다. 올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왔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길 원했으면 벌써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코로나 안 걸려서 예배 드립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해보고 대면을 해보면 반드시 있다는 게 한번 걸려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렸다 나은 자들도 있고 회복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신앙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지라도 다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곳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늙은 시므온과 안나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고자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에서 멀리하고자 자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머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주님을 머리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는 생각하고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생각하고 결정된 일을 자꾸 손발이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만큼만 교회와의 관계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입니다. 밤낮 없이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취해도 집은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터로도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돌아갈 것,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중심이 되라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삶의 말씀이 중심이 확고한 자들은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성탄하실 주님을 품에 안고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복된 체험이 있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인 말씀으로만 사십시오. 시므온과 안나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부부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한 집에 다 같이 살지 않아도 단 한 가지 한 교회를 섬기고 같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과 26절 하반절, 27절 상반절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령입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계속해서 이어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온통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행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인 소통을 날마다 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하늘의 불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밋밋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리 집들이 교회 성도들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뜨겁도록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지도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뭘 마셔도 뜨겁습니다. 뜨거운 커피,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미지근한 커피 안 먹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도 안 먹습니다. 뜨겁게 삽시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뜨겁게 삽시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살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은 조명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지금도 문을 다 닫고 불을 끄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눈뜬 장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빛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밝은 빛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 밝은 빛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 안겨 있기에 더욱 밝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계획해 놓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늘나라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들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메시아를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즘 오늘날 교회 안에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군중들처럼 그저 한 사람의 사람으로만 보이십니까? 오직 두 사람만이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말씀이 주님을 알아보게 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제 주님을 다 같이 알아보고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꼭 되십시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찬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해 찬양의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자들 꼭 되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선포하심을 꼭 들으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룩한 자들 꼭 되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들 되십시오. 올해도 빛으로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처럼 만나시고 그리고 온 마음과 몸으로 기대하면서 특별한 성탄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